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언약,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을 잘 이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성경에서 복된 성경 구절 그러면은 요한 3서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런 거 정도는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신명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면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체적인 복을 한 세 가지로 얘기해 주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토지의 소산과 그리고 양과 소가 번식하는, 다시 말하면 그 생업의 복을 주신다 했어요. 자, 여기 그 토지의 소산이라면 일단 곡식하고 그다음에 포도하고 그 감람나무 뭐 이런 게 되겠는데요. 자, 이거하고 소하고 양하고는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업종이 전문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뭐 농사도 짓고 뭐 소도 키우고, 이거는 그 당시는 그렇게 했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그래서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소득을 주시겠다, 그런 복을 주시겠다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생육, 그러니까는 집에 있는 자손들이 번창하고 그리고 짐승들이 번창하는 이러한 생육의 복, 다산이 복입니다. 다산이. 그래서 그 집안도 결국에는 자손이 많으면은 잘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손이 없어지게 되면 그냥 문 닫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그 인구가 어느 정도는 조절이 가능하죠. 근데 그거를 더 이상 축소시켜 가지고 그 역피라미드가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 다산,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태의 열매는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일단 간에 왕성하게 그 모든 번식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복은 뭐냐라고 할 때, 세 번째 복은 그 병이 안 걸린다 했어요. 모든 질병을 면케 하시고 애굽의 악질을 면케 하신다 그랬는데, 그 애굽의 악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모든 병의 근원은 애굽에서 발생한다 그랬는데, 그 애굽 그러면은 사막 기후하고요, 그리고는 나일강의 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에서는 먼지가 많이 날아다니니까 병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습지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은 병들이 많이 번식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보면 풍토병, 뭐 피부병, 그다음에 천연두, 뭐 장티푸스 등등해서 온갖 병들이 창궐하게 되는데, 그 건강에 관한 것도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신다 했고, 그게 안 될 때는 병이 막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많이 그 해를 입게 된다 했어요. 여러분, 이 그 언약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생업의 복과 건강의 복과 또 생산의 복,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힘들어요. 자, 입을 잘 안 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고, 그도 복을 줄 준비가 다 돼 있고, 또 복도 넉넉해요. 창고에 쌓아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들의 탓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혹은 복 못 받을 일만 골라서 하거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건강과 생업과 또 번성하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나와서 한번 하고 나면 막 싸이가 와서 노래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이렇게 열광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뻘떡 일어나서 와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어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섬기고요, 신앙 세계하고 우리 현실 세계하고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꿈꾸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있어가지고 쌍방간의 계약인데, 이 계약은 도장 찍은 다음에 보존해가지고 증인이 있는 그런 확실한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시행하시겠다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의 모든 법도를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약속한 대로 그 모든 복을 시행하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법도나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다는데
야, 이건 뭐 평생 지켜도 공부해도 다 못하겠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겁니다.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의를 행하라, 그겁니다. 예,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거든요. 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게 행하거나 혹은 하나님 사랑을 많으신 분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과 하나님의 뜻을 다 준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사랑하라, 의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를 들어보죠. 눈이 많이 왔어요. 어제 오후부터. 굉장히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집에 쌓인 눈을 치우는 것이 우리 국가 법이죠. 저거 벌금을 안 먹이지만은 법적으로 지금 자기 앞에 마당은 다 쓸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건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것도 눈 쓸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거기는 눈이 별로 안 오는가 보죠. 그랬는데 지금 기록한다면 눈이 쌓이면은 니네 집 앞에 눈 쓸어라. 그 이웃 사랑입니다. 그거 한 복 받습니다. 아멘. 집에 눈 안 쓸고 오신 것 같아. 눈 좀 쓸고 다니세요. 눈을 쓴다는 얘기는요. 나도 넘어지면 안 되지만 괜히 우리 집 마당 지나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골절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국가적으로 볼 때요. 이거 골절 당하는 사람이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눈 왔는데 옆집 사람 지나가다 넘어지겠네.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 다른 걸 안 하겠습니까? 잘합니다. 그게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인류국가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랬는데 너무나 예뻐서 마음에 들어서 자기가 아내로 삼고 싶대. 삼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국하라라고 기간을 줘요. 너 잡아왔으니까 너 내 거야. 오늘부터 내가 너 부인이야. 이렇게 못해요. 그 부모 생각에 또 이 잡혀왔으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런 마음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새로운 생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정식으로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살다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내를 내보내는데 노예로 팔아먹으면 안 돼요. 아무리 잡아왔지만은 자기가 살기 싫다 해가지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정식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줘서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 했어요.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이렇게 난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와집이나 초가집이랑 달라요. 그래서 외부 계단을 올라가면 평평한 지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평평한 지붕으로 돼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뭐 낮잠도 자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사람들하고 모여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공간이 바로 옥상입니다. 지붕입니다. 근데 그 지붕을 만들 때는 주인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난간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난간이 부실해가지고 사람 올라가서 생활을 하는 공간인데 추락하면은 주인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건축허가 안 나왔다는 얘기지. 준공 안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주머니에 저울이 2개고 자가 2개입니다. 그래 하면 안 돼요. 딱 눈치 봐가지고 뭐 단속 나올 때는 제대로 된 자를 딱 내밀고 그 다음에 단속이 안 나오면은 엉터리 자를 내밀어가지고 자기가 막 이익을 취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성경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써놨는데 소경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을 갖다 놓으면 안 돼. 소경이니까 저 사람 골탕 먹여야 되겠다 해서 넘어지니까 다 갖다 놓고 이러면 하나님 다 알아. 귀머거리라 해가지고 갖다가 저주를 막 퍼붓잖아요. 그 사람은 못 듣지만 하나님 다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비겁한 짓 하면 안 돼. 비열한 짓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그 이혼 정서를 쓰실 때도요 이혼을 하고 싶으면은 증서를 써서 보내라는 얘기는 재판을 하는데 그 남편이 제기하는 그 이유가 타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혼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너 나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못해요. 사랑하는데 그 밭에서 이제 곡식이 이제 추수 때 되면 이제 베잖아요. 그럴 때 부스러기가 떨어져요. 이삭이. 그 이삭이 떨어지는 거는 주인이 싹싹 긁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의 몫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막 동네 골목 상권 다 차지하고 빵집 다 차지하고 이런 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가진 사람은 정당하게 자기가 가져가되 부스러기는 이웃의 구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지금 복지해가지고 뭐 보편복지 막 선별복지 그래서 복잡한데요. 복지과 안 다니면 우리나라는 이해를 못해. 예? 선별복지, 복지, 뭐 선택복지 그런데 무슨 뜻인지 다 압니까? 일반 보편복지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그 당시에는 그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는 다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 11월 달에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올라갔는데 막 그 귤이 말이에요. 담장 밖으로 쫙 나와 있잖아요. 가지가. 그래서 그걸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상당히 고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제 생각입니다. 원고도 없는 얘기지만은 만약에 귤이 가는데 피해 갈 수 있으면은 손 안 대고 이렇게 담장 너머로 왔더라도 피해 갈 수 있으면은 피해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가는데 막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막 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먹어도 될 것 같아. 이 생각.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배가 부른 상태 같으면은 그거 손대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허기져가지고 막 죽겠는 거야 지금 목말라서. 그럴 때는 미안하지만 내가 하나를 따먹어도 하나님이 주인이 괜찮다 하지 않을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막 이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가지고요. 뭐 이렇게 저당을 잡히는데 그 겉옷을 잡으면은 저녁 때는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겉옷은 이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추위에 떨게 돼. 그러니까 이것은 전당 잡는 물건 이상의 그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과하게 상대방에 피해를 준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랑하는 법과 그 의를 행하는 법에 대해서요. 성경이 굉장히 그 풍성하게 그거를 명시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지켜 준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에는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금 2012년도잖아요. 그럼 예수님 탄생으로 돌아가면 2000년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2000년 전으로. 그러면 모세는 뭐냐면 예수님 전에 벌써 한 1500년 전에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그러면은 그 옛날 지금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에 똑똑하다는 사람이 법대로 가가지고 또 그 중에서 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회 가가지고 뭐 법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법이 그때 못 따라가요.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서로 간의 약속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3000년 전으로 돌아가도 못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특별한 백성인가 우리가 그것을 가늠할 수 있고요. 그대로 살면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철기 시대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왕권이 강화돼 가지고 신라, 뭐 백제, 고구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딱 들어오기 전에가 그 청동기 해가지고요. 그 족장들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족장들이 막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강화도 같은 데 가면 고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력으로 해가지고 고인들을 갖다 옮겨놓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 자기 힘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뭐냐면 순장제도, 주인이 죽으면은 그 밑에 있는 종들도 갖다 끌어모아서 죽는 이런 것도 막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모세 시대보다 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가 그 앞선 시대인데 그렇게까지 그 사랑과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법을 가지고 그걸 시행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에 관해서 이거는 우리 삶에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요.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할 때 새벽 6시인가 되면 동사무소에서요 스피커 막 크게 나와가지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해가지고 늦잠을 못 잤다니까 시끄러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 다 기억나세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 의식구조부터 막 바꿔가지고 우리나라는 늘 가난하고 늘 침략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막 중동도 가고 월남도 가고 뭐 서독도 가고 미국도 가는데요. 비행기표 하나 끊어가지고 죽기로 간 겁니다. 돌아오는 표는 없습니다. 지금 막 호화 유학을 보내잖아요, 자녀들. 그런 거는 개념이 없어요. 딱 비행기표 사가지고 딱 떨어져서 거기서 못 살면 죽는 거야.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런 그 삶의 어떤 그런 아주 그 혁명적인 변화들이 있었죠. 우리 최근에도. 그래 우리나라가 이 마음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재벌이 10년이 안녕이거든요. 10년 전에 재벌이 지금도 재벌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은 삼성에서 뭐 핸드폰도 만들고 이러니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만약에 못 만들었으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예? 전화기 붙들고 핸드폰 붙들고 있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G, 4G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하는 분들을 보면 세계 1등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 회사가 손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구조혁신, 경영혁신, 품질혁신, 기술혁신 해가지고요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야지 그 기업이 살아남아요. 기업하는 사람이 매일 손해보면 되고 매일 게을러가지고 2등하면 되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하는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도태당합니다. 그래서 탈북에 오신 분들이 그 자유를 동경하고 우리나라로 넉넉하라 했지만 그냥 넉넉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생리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잘 터득을 하면 이게 성공의 기회가 있지만 안 그러면 북한보다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역도 북한 넘어간 분들 있잖아. 탈북했다가도 못 살겠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리 생활에 대해서요 혁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이것보다 더한 삶의 혁명도 있는 거죠. 예,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다든지 혹은 공산주의 국가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완전히 사유재산을 몰수하거나 아니면은 사유재산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50%도 국가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사회 그 평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장을 못 해요. 심지어 공산주의 정권 잡아버리면요 사유재산 다 없애버려요.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요 그런 실험도 하고 혁명도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이상의 혁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언약에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건 입으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달라고 10,000번 해봐도 소용없어. 이거는 한여름에 나무 밑에 가서 노래 부르는 배짱이가 받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내 삶으로 몽땅 하나님 앞에 갖다 넣어서 이 몸으로 받는 겁니다. 몸으로 받는데 내 생활에 그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 하나님 사랑해라 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것이 불의하거나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하고 후진국 이렇게 나누는데 개발도상국 나누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순환이 되는데 그 선순환입니다.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순기능들이 많이 작용해가지고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라는 게 뭐냐면 악순환이에요. 점점 안 돼가지고 꼬여가지고 나중에는 더 대책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냐면 삶입니다. 삶. 캄보디아를 벌써 올해 10년 전이죠, 그죠? 한번 선교적으로 해서 가봤는데 그 당시에 그 일본 차요. 예? 뭐 캠리 같은 이런 차들 있잖아요. 이런 차들이 우리나라 소나타보다 훨씬 좋은 차예요. 그 당시에. 그런 차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다만 뭐가 있느냐면 번호판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밀수했다는 얘기지. 밀수했는데 경찰이 단속도 안 해. 그냥 다 다녀. 중앙분리대가 없어요. 도로 사정도 넉넉하지 않지만은 피해갈 수 있는 도로에도 중앙분리대가 없어. 대충 가는 거예요. 포장 안 된다는 데는 뭐 1시간 가는 거로 3시간도 가는 거예요. 40km, 50km밖에 못 달리니까 더 이상. 이렇게 되면 뭐냐면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가난하니까 인권의 권리가 없고 사람값이나 개값이나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계획된 뭐가 안 되다 보니까요. 이 비정상적인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테타를 한다든지 혹은 압제를 해서 독재를 한다든지 그런 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말하는 겁니다.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산업화를 하고 민주화를 하고 복지를 실현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세계 국가들의 리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요, 삶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면 선진국 백성이 되는데 세금 안 낸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후진국에서는 번호판 안 달고도 아무리 가도 말을 안 합니다. 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생활이 변해야 됩니다. 생활이. 여러분, 우리가 여름 옷을 입고 겨울에 돌아다니면 그 사람 정신 이상이라 해요.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서, 의지가 바뀌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삶이 몽땅 바뀌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막 내 생활을 뜯어고치는 데 있어서요, 막 열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 와가지고 인테리어를 막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가끔 해야 되죠. 근데 그 인테리어를 했다 해가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 할 힘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뜯어고쳐야 돼요. 가구도 재배치하고 도배도 하고 막 바꿔놔야 됩니다. 내 생활이 바뀌어야 돼. 거룩한 그릇이 되고 금과 같은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한 거 그대로 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증인이고 땅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잘못될 리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랬어요. 너희들이 7년 차가 되면 농사 짓는 것도 땅 좀 쉬게 하라 그랬습니다. 땅도 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거기까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주일이 돼도 안 쉽니다. 그리고 또 안식년이 되면 안 쉽니다. 사람도 안 쉬는데 어떻게 땅을 쉬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뭐냐면 무리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되는 것 같죠? 어느 순간인가 보면 땅도 이게 열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비료를 뿌리죠? 그러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하다 안 되면요, 완전 땅이 죽어버려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어디까지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요, 예, 내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는, 예, 삶의 옷을 새로 갈아입고 그 옷을 새로 갈아입고 우리가 집을 단장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집을 뜯어고쳐가지고 내 삶을 뜯어고쳐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갖다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고용주하고 피고용인하고 그런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월급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각하고 결석하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에 커피 마시고 놀고 잠자고 그 다음에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게을러가지고 회사 손해를 보이고 이러면 월급 탑니까 못합니까? 나가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삶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연봉이 많은 야구 선수나 1년에 수백억 버는 선수들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합에 나갔을 때 한번 공 하나 던지면 얼마인가, 옛날에 박찬호 돈 많이 벌 때 그런 계산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가, 그거 한 번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 삶의 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프로 선수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연예인들이 인기가 있으면 드라마 나가면 한 번 나가면 한 회에 얼마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엑스트라는 그만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실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엑스트라 지나가는지 자기가 주인이 되는지도 모르면 됩니까? 예? 내가 지금 깍두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참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지 그걸 군번 못합니까? 한겨울이 됐는데 여름 옷 입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옷을 입고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실감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제 오후부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막 오후에도 치우고 밤에도 치우고 우리 집사님들도 치우고 오늘 아침에도 싹 치워놨어요, 교회. 그랬는데 우리 교역자들도 어제 비상대기했어. 우리 집사님들 밤에 나오라 할 수 없잖아. 그래서 12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일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시 반이 지났는데 그때 또 눈이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2시까지 눈을 싹 치웠어. 그런데 오늘 제가 2시에 들어가가지고 잠깐 눈 붙이고 7시 반 예배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데 이렇게 주차장에 가서 차를 꺼내와야 되는데 B1에 있었거든, 저희 집에. 그래서 내려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염화칼슘을 두둑 뿌리더라고.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보니까 그 눈이 다 치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염화칼슘 막 뿌려가지고 막 녹아있는 게 그냥 거기에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도 급하니까 가서 이제 차를 대서 쫙 올라오는데 3분의 1 올라왔는데 차가 미끄러지더니 안 올라가는 거예요. 더 이상 주차장 램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못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약간 후진을 해서 어떻게 올라가 보려 했는데 후진을 하니까 쪼르륵 미끄러져 가지고 그 벽 있는 데까지 바퀴가 툭 와버렸어. 이게 빠진 겁니다. 견인해야 될 상태가 된 거예요. 7시 한 그 10분 15분이 됐는데 7시 반 예배로 와야 되는데 큰일 났잖아요. 앞이 캄캄하더라고. 지금까지 그래도 예배 시간 안 오는 일은 없었거든,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네. 그래서 그 경비 아저씨가 쳐다보고 있더라. 아저씨 와서 모래 좀 뿌리세요 그랬더니 모래는 없대요. 그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도 눈을 치운 다음에 염화칼슘 뿌려야 되는 거지. 눈 있는 데서 뿌려놓으니까 그 눈이 그냥 다 그게 물처럼 돼가지고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올라갑니까 그게 지금. 그래야 막 이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경비 아저씨 좀 불러오세요 그랬더니 다른 데 경비 아저씨 다 자고 있지 뭐 그 시간에.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해가지고는 이제 핸들을 옆으로 돌려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움직이는데 그냥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았는데 그 올라와서 나왔어요. 그 집에 그에 왔어요. 근데 밤새 그 추운 그 경비실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경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참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눈썹 들고 가서 눈 치우면 그거요. 올라오는 램프 그거 마당은 나중에 하다 치더라도 경사진대라도 한 5평도 안 될 겁니다. 그거 3평? 그거 왜 안 해? 밤새 거기 그 불편한 소파에서 이렇게 밤샘 근무를 했는데 왜 그걸 안 해? 2시 들어갈 때도 안 하더니 새벽에 나올 때도 그거 뿌려가지고 질퍽질퍽하니까 녹아서 그 못 올라가잖아. 그래서 가서 한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차라리 그냥 편하게 주무시든지 가서 따뜻한 방에 가서 왜 그거 거기 계시면서 그것도 못 해가지고 차가 거기서 미끄러질 정도로 하느냐 그거지. 여러분 그냥 쉽게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거 내가 말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삶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진짜 내가 이거 눈을 치우더라도 내가 강제 노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가족도 생각하고 여기 지나가는 이웃도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뭐 밤 1시고 2시고 치워도 재밌고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막 삽질 좀 하고 갔더니요 눈썹 뜨고 갔더니 집에 갔더니 옷이 젖었어요. 땀이 나서. 예. 그래서 이거 겨울에 우리 집 앞에 있는 눈만 잘 채워도요 여러분 헬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알통이 그냥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라는데 왜 그렇게 미지근한지 아니면 얼음장처럼 찬 거예요. 우리가 투표하면서요 너희가 선택 복지할 거야 보편 복지할 거야 막 이래가지고 지금 51대 48로 나눠졌잖아 우리나라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디 가더라도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16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진멸하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우상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멸하라. 진멸하라고 하는 말은요 그 굶주리는 맹수가 먹이를 삼켜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갖다 진멸시키면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은 올무에 걸릴까 두렵다 얘기죠. 올무라고 하는 덫입니다. 덫. 큰 이런 멧돼지 같은 거 잡는데도요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올무에 딱 걸리면 그냥 거기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굶어 죽든지 피나서 죽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올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는 불신적인 사람 혹은 이방인들하고 우리의 삶을 섞으면 안 돼.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뭐라냐면 옷을 입을 때 2가지 종류의 그 옷 재료가 이질적인 거 가지고 짠 옷을 입으면 안 된다 했다. 구약 성경에는. 근데 우리는 온갖 거 다 입잖아요. 예? 순색이 아니잖아요. 한 가지 종류가 아닌 여러 가지를 짜서 다 입지 않습니까? 지금 옷 그죠? 그 뜻이 뭐냐면 섞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법이 다른 사람끼리요 막 섞어 놓으면요 나중에는 구분이 안 되고요 결국엔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하향 평준화가.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어떻게 나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하고 삶을 섞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물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법과 그런 모든 지켜야 될 것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복 못 받고 저주받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내오면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보고 있는데 그 모압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겁먹은 겁니다. 저 싸워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변칙적인 그런 그 꾀를 내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발람이라고 하는 복술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발람에게다가 돈을 줘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입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를 좀 해라. 그러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못돼가지고 우리가 이기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돈 주고 매수해서 딱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이 발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백성을 나는 저주할 수 없어서 나는 축복한다, 3번 해버렸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은 세상 누구도 침해하지 못하고 점쟁이나 무당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해코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발람이 나중에 어떤 꾀를 내는가 하면 이럽니다. 그 바알 우상 섬기는 축제를 열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초청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군인들을 초청하래. 그래가지고 군인들 잘 먹였어. 우리가 잔치했으니까 당신들 많이 먹어라. 그랬더니 한상 차려지게 먹었어. 그 다음에 좀 마셔라니까 또 술도 먹었겠죠. 그래서 취했어. 그 다음에는 여자 생각나지 그러니까 여자들도 갖다 줬어. 근데 이 사람들이 바알 우상 섬기는데 일하는, 말하자면 공창입니다. 그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들하고 이 창녀들하고는 연관이 돼 있는데요. 종교적인 창녀들이에요. 사제라 하는데 사실상에서는 창녀들이야. 그래서 그런 여자들을 갖다 주니까는 음행을 했어. 그래서는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바알 우상 섬기는 데 가서 절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24,000명을 연병으로 쳐 죽였어. 돈 주고 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한테는 그런 거 안 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바알우상 섬기에 초대받아가서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여자들하고 자고 그 다음에 바알우상 뻑뻑 절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가차없이 24,000명을 쳐 죽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요 1등 백성이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백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거 해라. 그거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우상숭배하는데 연관이 돼가지고 미끄러지거든요. 오늘 눈이 왔으니까 우리가 눈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일부 예배에 못 올 뻔했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구해줘서 온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결석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석자들이 많은데 그래도 많이 오신 것 같아. 그래도 오셔야지. 여러분 이렇게 눈이 오니까 부득이 길이 막히거나 위험해서 못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걱정도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진짜 마음이 굉장히 흡족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드리는 예배. 예? 아슬아슬하게 드리는 예배. 눈이 쏟아져서 못 올 것 같아. 근데 일부 예배를 오는데 저는 그렇게 늦어가지고요 못 오는 줄 알고 오다가 우리 박홍일 목사님한테 일부 예배 늦은 것 같으니까 찬송해라 했어요. 내가 그랬는데 그래도 오니까 30분 전에 왔어요. 왔는데 교회 앞에 딱 왔더니 누가 걸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빵빵해서 주의하려고. 그때 봤더니 우리 권춘재 권사님이야. 일부 예배 섬기는 우리 권 권사님이 걸어서 오신 거야. 저 탄현 저쪽에 우체국부터 해가지고 눈 오니까 차가가지고 겁나가지고 걸어서 오신 거야. 자, 요렇게 오는 예배가 진짜 스릴 만점의 예배고 참 요게 예배다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안 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누가 와서 잡아갑니까? 예? 그렇지만은 내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차 시동을 걸고 오는 거 아닙니까? 조심해서. 그것도 불안하면 걸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불안하면 택시 불러다 오면 되잖아요. 예? 버스 타고 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돌아가서 자기 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합니다. 예배 죽으면 끝장이요?
예배가 업신여김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을 내가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일 없어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로 태어나가지고 예배로 죽는다 보면 돼요. 매일 드리는 예배가 상번제랍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그리고는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를 월삭이라 해요. 농사 끝나는 데가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월삭 예배는 특별하게 나팔절이라 해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또 성대하게 월삭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사죄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다 속죄하라고 선포해가지고요. 대속죄일이 국경일이에요, 하루. 그래가지고는 또 유월절 지내죠, 맥주절 지내죠, 초막절 지내죠. 이런 절기는 일주일씩 지냅니다. 일주일씩. 예? 그뿐만 아니라 또 이게 안식년이 되면요, 안식년을 쉬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안식년이 77이 49년 지나서 50년째는 희년이라 해요, 희년. 그러니까는 이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예배를 외면하거나 예배를 도망갈 수가 없어. 그냥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즐거워하고 예배로 끝나는 복된 백성. 얼마나 복된 백성입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뜻을 받들어가지고 자기 생활 속에 옮겨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언약의 백성에 탁월한 그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속죄제를 드리고 사람들 앞에 죄를 지면 속건제를 드리는데 20%로 변상하고 보상을 하고 붙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감사할 일이 있거나 혹은 또 굉장히 서운할 것이 있거나 혹은 기쁨이 있을 때는 화목제를 드리고, 나가서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그 열매가 많고 노동한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을 때는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소원해서 헌신하고 싶을 때는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는 이런 예배를 드리든 저런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을 내가 맞이하든지 간에 예배 없는 삶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백성이 언약의 복을 약속받은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이렇게 뜻을 새롭게 해야 되겠어요. 뜻을 새롭게 해서 정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냥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나 안 섬기나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월급을 300만 원 받아오면 그냥 하루가 지나면 10만 원씩 쌓이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 그런 개념이 없으면 직장 생활의 고달픔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내가 일하는지도 내가 어떤 보수를 받아오는지 그런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가 그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섬기는 생활에 대해서 이게 온탕인지 냉탕인지도 몰라가지고 미지근해가지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 나는 것도 없고 그렇다 해서 다르게 다는 것도 없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10년이면요 성인이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가나다하고 물론 요즘 유치원 다시 해가지만은 초등학교 지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3년, 6년을 지내서 하면요 완전 어른이 돼버려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해가지고 10년이 지났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처음에는요 셈을 덧셈을 뺄셈을 우리가 기특하다 그럽니다. 상도 줍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가서 좀 더 있으면 구구단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구구단 원리는 잘 모르지만 막 외우는 거예요 애들이. 5, 25, 5, 6, 2, 30, 5, 7, 2, 40. 우리 큰아이가 그러더라고. 구구단 하는데 꼭 7단 하면 7, 7, 2, 49 그러면 7, 8, 2 그러면 이게 56이 돼야 되는데 그걸 빼먹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보면 또 구구단을 마스터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뭘 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함수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굉장히 신기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 잘 해보세요. 그거 해가지고 나오는 게 뭡니까? 회사 가서 월급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회사 가서 월급 받아오는데 100만 원 받아와서 200만 원 쓰면 마이너스 나서 파산이잖아요. 결국에 올라가면요 모든 생사간에는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일지다. 아멘?
그러니까 제발 좀 덧셈 뺄셈 하다가 거기서 끝나는 사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오히려 생사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의 계명을 정말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게 되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이 다 풀려져 가지고 그게 별거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정신 차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10년이 가면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 가정이 변화가 있는 겁니다. 가정이 10년이 갔는데 수입 들어오는 것도 다르고 지출 들어가는 것도 달라져야 되는데요, 지출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그 지출이 잘못된 거예요. 네? 지출이 아파트 사는데 다 넣고 자동차 사는데 다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건 잘못된 지출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출의 용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우리의 수입도 달라져야 됩니다. 네? 우리의 수입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2배로 일을 하든 간에 더 창조적으로 일을 하든 간에 아니면 우리 자녀가 잘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수입 항목도 농사가 안 되면 목축이라도 잘 되고 목축이 안 되면 농사라도 잘 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잘 되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입 부분도 달라지게 해서 낫게 해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지출 부분도 허랑방탕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지출되어지는 부분이 달라지게 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대책 없이 세상에 이방인들이 짜놓은 프로그램과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옷을 입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1년 중에서 오늘 30일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신년 첫 시간 하고 1월 6일 주일하고 여기가 잘못되면요 다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내 삶의 껍질도 벗어버리고요, 안 맞는 게 있으면요 다시 바꿔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때로는요 구름판을 딛고서 도약을 해야 돼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몸살 나요. 왜? 규칙적인 생활과 친구들과 어울리는 생활, 몸살 나요. 그래서 그게 적응기를 하는데요, 그런 적응기를 띵뜨기를 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군인 처음 가면 힘듭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잘하면 자야 되고 먹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몸에 부딪히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만은 그 몸에 부딪히는 현상들을 딛고 일어날 때 그 군인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복을 초대받은 그런 백성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날도 그날이고 그날도 그날이라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똑같이 하게 되면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는 것은 태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태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항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정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정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 정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어떻게 경영하실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요 우리가 바로 살게 되면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경건한 생활을 잘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중적이고요 토하에 내치는 걸 더 싫어해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약속받은 백성으로 초대받았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수준을 거룩한 삶으로 다시 한번 구별된 삶으로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대로 채워주신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